주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옆으로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에 보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나옵니다. 그 갈매기는 고독한 선구자였습니다. 그가 해변가에서 갈매기들을 보니까 조금 날라서 겨우 먹이를 찬 다음에 또 제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시 배고프면 가서 먹이를 찾곤 했습니다. 그것밖에는 갈매기들이 더 이상 돌아다닌 데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이 나를 수 있어. 그리고 우린 더 멀리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미지의 나라를 향해 가자고 속삭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갈매기들이 돌았다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동료 사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 추방당한 갈매기 조나단의 슬픔은 그가 다른 갈매기로부터 쫓겨난 것이 슬픔이 아니라 그보다 더 커다란 슬픔은 얼마든지 더 높이 날 수가 있는데, 더 멀리 보고 더 멀리 갈 수가 있는데 하며 그는 슬픔에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고독한 선구자 조나단의 슬픔이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땐가 소설이라고 해야겠죠. 단편 소설이라고 했죠. 이걸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시는 바벨론 포로 당시 한 고라 자손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을 시로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즉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살아남게 된 자들이 성전을 떠나 이국 땅에 거하면서 시온 땅 성전 예배를 그리하는 내용을 시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시를 다윗의 시로도 봅니다. 우리 표제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기란 말은 교훈이라 그런 뜻인데, 고라 자손이 교훈으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지만은 이 시를 그 앞에 시편 41편까지 또는 그 이후에 시편들이 많이 대부분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 다윗의 그런 문체로 되어 있는 걸 보아서 다윗이 썼을 것이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을까? 그의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그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의 공격을 피해 예루살렘 시온성을 떠나 이리저리 피신하던 중 시온 성막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로 보는데, 다윗의 지은 시를 포로로 끌려간 고라 자손인들이 간직하며 자기들의 상황에 비추어 불렀다. 이렇게 후자의 견해가 전자의 지지보다 더 많이 지지를 받고 있답니다. 자, 저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오늘 여기서 시의 상황적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을 보면은 대적자들의 핍박과 조롱으로 말미암아 크게 슬퍼하며 고통 속에 있는 이 시인이 예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며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날을 갈망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시인이 갈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그가 갈망했던 것은 그 옛날 성전의 예배
분위기나 어떤 그 동료들의 추억을 그리워하며 갈망했다기보다 그가 더 갈망한 것은 1절, 2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구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구합니다.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데 자기의 그 갈급함을 사슴에 비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중동 지방의 사슴들은 강우량이 적은 때에 건기죠. 그때면은 거의 시냇물이 마릅니다. 그래도 어디 웅덩이나 물이 있는가 하고 저 높은 고지에서 사냥꾼을 피해 또는 사나운 짐승들을 피해 그 물을 마시려고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위협을 무릅써야 합니다. 사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방어할 수단이 도망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그 갈급함 때문에 그 시냇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시인 자신의 그런 상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며 헐떡거리는 그 숨소리를 들었던 이 시인은 자기의 모습이 그러하다고 하면서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시는 이렇게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3절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탄식하고 있는 이 갈망, 그것은 바로 얼른 보면은 사람들의 대적들 때문에 또는 이 시인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리고 종일 한두 번이 아닌 고난이 계속되니까 이 시인은 지금 조롱하는 것이 종일이라고 했고 그 조롱으로 인해 그는 매우 괴로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을 정도로 마음이 상하여 있습니다. 참으로 시인은 가련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더욱 고통이 심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환경적 상황과 형편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러기도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경제적인 궁핍은 물론이고 내게 찾아온 어떤 건강의 위협으로 고난을 당하는 중에 참 또한 사람들과 관계의 막힘 속에서 오는 이런 고통이 슬픔이 올 수도 있지만 이런 외적인 것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또한 환경이 변화되면 다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아니나 이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우리들 안에 알 수 없는 공허함, 왠지 고독하고 우울하고 무력감, 허탈감, 의욕 상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내면에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믿음 생활을 하는 신자들에게도 이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인은 대단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영적 침체가 왔고 고난이 오니까 그는 마음도 상하였고 매우 목마른 갈증을 느끼듯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환경적으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고통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모습이 성경 속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다면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뜨거운 날 먼 길을 제자들과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야 하겠는지라. 유대인들은 평소에 이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먼저 앉아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평소 낮에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오지 않은데,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싫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대낮 정오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운 중동 지방에 그 온도는 40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때에 물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여인은 물길러 왔고,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려고 그 먼 길을 걸어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시작하자 이 여인이 대뜸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왜 사마리아인 여자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따돌리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로 더더욱 남자가 여자에게, 또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물을 소재로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대뜸하니까, 아니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리고 감추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옳다. 네가 예전에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맞다고. 그러니까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지요. 아니 내가 남편이 5이나 있다니. 제가 이번 주간에 뭔 유튜브를 보니까 그것이 영화로 영상으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것을 이제 그 영상 속에서는 표현해 놨는데, 네 남편, 첫째 남편이 이름이 누구였고, 둘째 남편은 성격이 어떤 남편이었고, 셋째 남편은 어떤 자였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아, 우리들은 예배를 할 때에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꼬리를 돌렸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니 내가 곧 그니라 할 때에 이 여인은 대화 속에서 피하고 감추려고 했는데 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속마음까지 다 살피고 전에 알지 못했던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메시아 되신 예수를 그 자리에서 만나는 순간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하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솟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조금이든지 많든지 이 맛에 사는데
이 여인은 지금 충만한 기쁨으로 자기가 물을 길러 온 그 물동이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그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소스라치게 놀라 기뻐 뛰면서 놀라면서 동네 사람들이여 와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을 주는 분을 만났소. 당신들도 만나보시오 하니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예수님에게로 왔더라.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네 말 들을 필요 없고 이 예수님 만났으니 우리가 그분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사마리아의 구원의 소식이 들리는 이야기. 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 추파당하고 이제 따돌림 당한 이 여인, 그리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도 했고 또한 세상의 육체적 쾌락도 누리며 살고자 추구했지만 이것도 저것도 늘 갈증난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만족, 그 기쁨 누리어 참 행복을 누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환경과 상황 속에 잘 대처하며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행복한 것 같지만 아직도 행복하지는 못한 것 같아. 그저 무덤 때문에, 그저 사는 재미가 없어. 왜 사는지 모르겠어. 혹시 이런 성도는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 그래도 평안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기쁨이 있다는데 그 기쁨이 도대체 어떤 기쁨이야? 나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 성경의 약속은 실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무엇에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지금 갈망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돈, 또한 어떤 쥐, 어떤 세상의 재미, 즐거움, 내 인생의 성공, 자녀들의 잘됨, 어떤 쥐, 이런 여러 가지 조건 환경 갖춰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십시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기뻐합니다. 세상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참된 만족, 자유가 없어 늘 목말라 허덕이고 있는 자들 아닐까요? 이런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앞선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있었으니 잔 기용이라고 하는 영성가라고 일컬어진 여성의 고백에 의하면 나는 어두움을 좋아하도록 배웠습니다. 이는 차에 있는 환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의 얼굴은 더욱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어둠이라고 그러면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어둠은 싫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둠이 깊어질 때 이제 여명이 밝아올 날이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밤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독이라고 하는 인생의 밤, 공허함, 실패라고 하는 것도 경험하였어.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든지 타고 가다 보면 터널이 길면 답답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반드시 저 터널의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앞이 캄캄하고 길이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요? 언제까지 이런 밤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언제 나에게 아침이 올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갈증하고 갈망 가운데 거하신다면 참으로 여러분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갈망이 하나님이 아니고 환경의 변화만을 바란다고 한다면 또 갈증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화무쌍합니다. 마치 날씨와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맑은 날씨만 있다고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어제도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와서 좋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씨의 희비가 엇갈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비가 와서 좋고 바람이 불어서 좋고, 때로는 태풍이 불어도 너무 염려할 것 없고 고요히 있으면 되고 대처하면 되고 물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 섬진강변을 좀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아니 왜 저렇게 황토물이 내려와? 그리고 했더니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이제 태풍 비가 많이 오면은 맑아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비가 많이 오면 그 순간은 황토물이 내려옵니다. 그러지만 그 물이 다 씻겨 내려가면 어디선지 그렇게 맑은 물로 바뀌어지고 오물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듯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태풍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찾고, 오늘 여기 시인처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이렇게 그는 상황이 변화되기를 지금 갈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두운 밤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과 함께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탄 배에도 막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그 제자 중에 대표적인 베드로가 주여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자, 풍랑이 일어나고 막 물이 배에 쳐들어오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고온히 아마 주무신 척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잠에 깨어서 잔잔하게 그 바다를 향해 명하였더니 바다가 잔잔해지고 이제 바람이 고요해졌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어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한 번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었는데도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배를 매우 힘들게 노젓고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셨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이 저 산에 가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안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배를 이렇게 풍랑으로 인하여 힘들게 괴롭게 노를 젓는 것처럼 젓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마치 그때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급하면 주님이 그 바다 위로도 걸어오실 수 있으신 분. 물론 예수님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멀리 계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내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여러 상황적인 환경은 여전히 풍랑이는 바다와 같고 어두운 방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내면의 방에 여러분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늘 만족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방에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은 주의 말씀으로만이 채워져야 합니다. 즉 주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지 세상의 돈과 나의 어떤 쾌락과 나의 꿈의 나의 즐거움이 그 방에 채워져서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일찍이 경험했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오늘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지 않고는 결코 참된 평안도 자유도 기쁨도 없음을 아시고 오직 주의 날개 아래 있는 자에게만이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찬송 함께 부릅시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차리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항상 영적 상승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은혜가 충만한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할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해답이 오늘 5절입니다. 5절 한번 봅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왜 이 구절이 치료체인가 하냐면 시인은 자기네 영적 상태, 영혼을 향해서 자신에게 지금 자기 상황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왜 내 영혼, 네 영혼을 향해서 2인칭으로 너라고 표현하지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면서 나무라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해 줄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만 하나님은 도우시고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이제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면 힘든 것을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괴로우면 괴롭다 해야 됩니다. 공허하고 우울합니까? 우울하다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저 신세 타령만 하면은 안 됩니다.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 이 내 삶의 현실 때문에 탓하지 마십시오. 돈 많이 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겠어? 내가 건강하면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겠어? 자식들이 이렇게 속썩이지 않는다면 나도 이렇게 힘들지 않지. 그러면서 우리는 환경 상황을 탓하지 말고 그 무엇을 탓하지 말고 내 영혼을 향하여 왜 너는 낙심해 왜 낭망해 그러면서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인이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건강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원수의 조롱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장래가 막혀있기 때문만도 아니라 자신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함 때문임을 발견하고서 그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라. 너는 누구를 향해 너는이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치료하실 분은 물론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분은 도우시는 분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왜 너 근심해 왜 낭망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책망할 수 있고 나무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며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며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신 분이신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이란 말은 예전과 같이 찬송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5절이 11절에도 반복이 되어 있고 43장 5절에도 반복되어져 있는 3번이나 나오고 있는 이 구절인 만큼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상황 환경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그대로 여러분의 영혼의 내면의 현재의 모습들을 그대로 직시하시고 직면하시고 그대로 내놓고 탄식하고 울고 불고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